여호수아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수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얌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게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가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를 믿고 떡을 받았는데 곰팡이가 단 떡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겉으로는 예쁜 포장지로 덮여 있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곰팡이가 핀 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으니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었고 엉터리 같은 짓이었죠.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지만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기브온을 공격해서 정복을 하고 가나안 정복의 발판 곧 교두보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는 바람에 기브온 성을 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그들을 지켜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하나 더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나 실리는 하나도 없고 부채만 떠하는 아주 고약하고 불리한 계약이 되어버린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처리한 결과 얻어진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온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스라엘이 기브온 대신 대가를 물어주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 무엇이 됩니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도니 세덱과 같이 그 가나안의 한 족속으로서 같은 팀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살겠다고 빠져나가서 이스라엘과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 기브온 족속은 아도니 세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세덱은 기브온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근거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기브온을 쳐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네 도시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 연합하자, 동맹을 맺자.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3절, 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못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될 때, 부흥할 때, 번성하고 성공할 때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무너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되고 부흥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가나안에서의 입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땅, 우상의 땅, 이러한 가나안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통해 안간힘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번성하고 부흥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즉시 온갖 어려움들을 쫙 풀어버리죠. 교회 안에 뿌리고 지역 사이에 뿌려버립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의 건강에 문제를 치기도 하고 물질의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인간 관계가 어그러지게도 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고 갈등 있게 만들고 상처를 입게 만들고 그래서 교란시키는 작전을 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되는 꼴을 마귀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대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결단했을 때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고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무슨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 있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루하루 사탄과 어려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기도를 쉬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고 많은 적군이 죽으며 남은 사람들이 도망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오고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사탄의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험과 공격이 찾아온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만일 성도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들으며 상처를 받아 울고 이런저런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말씀 잘 받고 기도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시샘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지역 사회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성도가 은혜 받아 믿음이 커지는데 이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외롭다 느낄수록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더욱 뭉쳐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외롭고 적막하다 싶을 정도로 이 조용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만나는 현장 목회가 아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도 그냥 지나쳐 본 일이 없어요. 오늘은 누가 들어오셨나? 아이고, 우리 교인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 내가 신방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쏟아줘야 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 올릴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바빠서 설교와 기도를 다 듣지 못하고 인사치레라도 부족한 종에게 힘이라도 주려고 설령 아멘이라는 글자 한 글자 올릴지라도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잘 있는지 잘 지내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돕고 계시는 몇몇 분들 생각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분들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적응 잘하게 해달라고, 괜히 저 때문에 저들이 있는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만 온라인 사역을 내려놓고 조용히 지낼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지만 한두 명이라도 이곳에 삶의 의미를 두고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기도로 힘을 얻는 분들이 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모두 다 떠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보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죠. 이렇듯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남쪽 산지 아모리 족속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뻔뻔하기까지예요. 자기들이 무슨 공로가 있던 것도 아니고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을 그러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고 말이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본 족속들은 모든 게 문제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시 노릇하죠. 아픔을 주는 자들이죠. 얼렁뚱땅 속여서 화친조약 몇 개 만들고 이제는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근거로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계약, 곧 약속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 계약과 약속이 기브온을 살리게 한 것이고 당당하고 뻔뻔할 정도로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기브온의 모습은 꼭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제투성이지요.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내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 공로가 있습니까? 공적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더불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보고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약점투성이지만 나와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랄 만한 감동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의 당당한 요구를 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브온과 같은 사람이 소위 재수 없이 붙어서 나를 손해를 당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하면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증오심도 생길 수 있겠죠. 이스라엘도 자칫하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여호수아여, 왜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쩌다 내가 저 사람과 엮여서 이런 마음고생하고 경제적으로도 고생하고 되게 부담스럽네 저 사람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기브온 족속이 예쁘게 보이겠어요? 소위 말하면 얼마나 밉상입니까?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전쟁이 뭐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전쟁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진 사람이고 멋진 백성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과거 그 조약을 맺을 때 옛날 이야기 꺼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즉 이렇게 엮인 것도 화친을 맺은 것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고, 물론 우리에게 손해도 있었고 어려움은 생겼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사고를 통하여서 이러한 문제를 잘 넘어섰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는 동안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일 주일 준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점 투성이, 문제 투성이에 어떤 공로와 공적과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구원의 약속 그 하나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수많은 기브온 족속이 있음을 보게 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겨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서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듯이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